한 10여 년 전부터 우연히 책을 읽게 되어서 큰 도전과 감명을 받아서 나도 저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 할 만큼 따르고 싶었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을 감탄하며 읽었습니다. 한국 설교자 중에 이 정도의 깊은 신학적 이해와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있는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동받으며 감탄하며 줄쳐가며 읽었습니다. 의사에서 목사가 되신 분인데 기성교회의 성공주의와 세속주의를 비판하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 개혁적 설교자로 명망이 높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섬기던 교회에서 해임됩니다. 상당 기간 복수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우들만이 아니라 그 설교에 영향받았던, 그리고 그 책에 감명받았던 사람들까지 엄청난 영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연합 행사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해 보이셨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우리 교회에도 저런 장로님 한 분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도들을 초대하여 베푸는 귀한 장로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분이 딱 70이 되시는 나이에 가정을 버렸습니다. 50대의 한 여성에게 빠져 평생을 함께한 아내와 자녀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가정을 떠나버렸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많은 분들이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여기 미국에서 전화해 들은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이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런 간음을 아직까지 저지르지 않은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위안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저렇게 드러난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기까지 우리는 그 행동만 주목해 보잖아요. 간음이라는 행위를 했다 하는 행동 한 시점을 우리는 주목해 보는데, 그런데 그런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기까지 속으로 품으며 간직하고 있었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람들은 간음이라는 한 행위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간음이라는 한 행위를 하기 전까지 몇 달, 몇 년 전부터 이미 그 상대를 향해 음욕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마음 상태가 음욕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왔다가 이제 어떤 시점이 이르자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사람은 그 행동만 주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피십니다. 간음의 행위가 있기 오래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은 이미 간음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음을 저지른 자나 간음의 마음을 품은 자나 다 똑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다 둘 다.
둘 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실제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더 나쁘죠. 당연한 거죠. 분노를 품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실제로 살인이라는 행위로 이어가는 것이 더 나쁘죠. 간음이라는 행위를 저지른 것 당연히 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행위를 저지른 거나 마음을 품는 거나 다 그게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행위의 뿌리인 마음을 잘 살펴서 살인의 뿌리인 분노를 조절하고 간음의 뿌리인 음욕과 싸워서 지금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고치려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고치려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이룰 수 없다. 그렇게 했다가는 위선자가 되고 남을 정죄하는 자가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고치려 해서는 안 되고 속에서 간직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죠.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성을 대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처럼 설교를 준비했다간 한 달에 하나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주제를 택해서 우리가 함께 할까? 이런 마음속에 고민도 많았습니다. 이 주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얼마나 적절할까? 저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70대, 80대도 있으시고 60대, 50대 이상이 주류이고 이 정욕의 문제는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닐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제 마음을 살펴보고 또 말씀을 살펴볼 때 아닙니다. 정욕은 나이와 상관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끌고 옵니다. 선생이여,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무엇을 쓰고 계셨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바라보시며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하늘의 놀라운 통찰로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바라보시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엎드리셔서 땅에서 뭔가를 쓰셨습니다. 긴 침묵이 있었겠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여기 어른으로 번역했지만 older ones, 늙은이입니다. 늙은이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어린 자들까지, 늙은이부터 어린 자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을 떠나갔습니다. 정욕은 나이와 상관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설교자는 60대 후반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장로님은 70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제가 고민이 되어서 KBS 다큐멘터리 황혼의 고백 성을 보았습니다. 노인층 남자 80%가 성적인 욕망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건강한 욕망이 정욕이 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또 제가 풀 수 없는 고민이 또 한 가지 있었죠. 여성들의 정욕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처음에 정욕을 남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씨름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성분들은 참 좋겠다. 이런 씨름을 하지 않아서. 그러나 여성이 쓴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또 성경의 바탕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볼 때 정욕은 또한 여성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자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고 싶은 지나친 욕망, 그래서 언제나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지나친 욕망, 보여지는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 모두가 정욕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재를 먼저 읽어보신 성도들께서는 아시겠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저자가 여성의 정욕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남성들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끌리는 반면 여성들은 감정적인 것에 훨씬 더 끌린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환상은, 남성들의 환상의 대상이 몸이라면 여성들의 환상은 느낌이다. 70년대 유행했던 팝송 가사 Feelings의 가사처럼 오 feelings,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내가 아직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느낌, 백마탄 기사에게 사랑받는 바로 그 느낌, 그 느낌. 돌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를 보시면 거기에 주인공 안나가 딱 그랬습니다. 그녀는 참된 사랑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남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고 그런 아가페의 사랑, 참된 사랑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의 느낌에만 온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가져다 주는 남자라면 다 좋아해요. 브론스키에게 느끼면 브론스키에게 가고, 까네린에게 느끼면 까네린에게 가고, 그런 느낌을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의 눈에서 찾습니다. 느낌,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느낌. 오직 사랑의 감정에만 헌신하는 거예요. 안나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이 느낌을 얻기 위해 연애 소설이나 멜로드라마의 세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실제적인 인간관계는 외면하고 환상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저자가 지적합니다. 이 주제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주제로 말씀드릴 것이 너무 많지만 결론은 정욕은 우리가 젊던 늙었던 남자이던 여자이던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정욕은 무엇입니까? 정욕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죠. 우리가 지난해에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2021년 1월, 2월 달에 함께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우리가 정욕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 캠페인 중이니까 교재를 따라서 정욕이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 상대를 도구화하는 것이다. 그렇죠? 무슨 수업 시간에 강의 들으시는 것 같죠,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 할까요? 정욕이란 뭐냐면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괜찮아요.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상대를 도구화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본문에서 음욕은 정욕과 동일어입니다. lust, 에피뚜미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상대를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고귀한 한 인격으로 보지 않고 성적인 부분만 확대해서 그것을 나의 만족의 대상으로 즐기고자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것, 그것이 정욕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스스로 성적으로 깨끗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간음의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도 눈으로 여자를 쫓고 시선을 거두지 않으며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음흉한 눈빛으로 얼굴과 자태를 훑을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그렇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들은 그 여자의 몸을 만지고 주무르고 눕히는 것이 어떤 일일지 상상하며 그런 행동에서 짜릿한 쾌감을 즐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상적인 성적 욕망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성에 대해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관심, 이성에게서 느끼는 매력 자체를 그것은 죄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음욕을 채울 뜻을 품고 보이는 외모를 성적인 공상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 그 시선, 그 마음은 이미 어떤 시점에서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 뿐이지 이미 마음속에 간음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행동으로는 하지 않았어도 저렇게 마음속에 정욕을 키워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기회만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아니 완벽한 비밀이 보장된다면 앞서 언급했던 설교자나 그 장로님처럼 충분히 간음을 저지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인간의 폐부를 꿰뚫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행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정욕 가득한 마음을 손질해 주시고 깨끗해 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께서 교재를 읽으시면서 함께 고민하시고,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를 성도들에게 도전하며 또 저 자신에게도 도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내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말 원해야 합니다. 정욕을 몰아내기를 진정으로 원하며 정욕과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치자면 성중독자입니다. 그는 여성의 품을 벗어나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과 상관없이 관계를 가졌습니다.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양심은 고발을 합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언젠가는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정욕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욕의 이미지는 워낙 강력하여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중독됐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그랬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를 발설하진 않았겠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게 기도해 왔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아직은 정욕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결함을 주십시오 주님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간절히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욕은 중독과 같습니다. 한 번 붙들리면 빠져나오는데 참 힘이 듭니다. 어느 권사님이 젊었을 때 호기심으로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비디오 때문에 아주 고생했다고, 몇 년 동안 그 이미지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정말 고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세들백 교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릭 워렌 목사님의 아내도 어렸을 때 우연히 보게 되었던 비디오로 오랜 동안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욕은 중독적입니다. 오늘날 포르노는 젊고 늙음을 가리지 않고 교회 아니던 교회에 바뀌던 대부분의 남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삶이 권태로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지경에까지 다다른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 어째서? 그게 무슨 문제야? 누가 피해를 입었어? 성도 여러분, 정말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조금만 정직하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여성들 대부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폭력에 계속되는 피해자입니다. 포르노 산업은 갱단 인신매매단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릭할수록 그 산업을 번창케 하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거기 등장하는 배우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인격으로 눈 마주쳐 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신의 성적인 만족의 대상으로 소비하고 말 뿐입니다. 정확하게 정욕이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포르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몰아내야 합니다. 예수님 보고 나가라고 없는 존재 취급을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정욕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던 정욕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릿속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독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의 윌파워만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독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중독은요, 우리의 간절한 바람, 죽음의 단계까지 이르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위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없이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 문화의 유혹의 힘이 지금 너무 강해서 이 거대한 유혹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마치 절절 끓는 용광로 속에 얼음이 얼음으로 녹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쓸데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지적하실 땐 언제나 해결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실된 원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원하느냐?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진실되게 주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은혜란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능력입니다. 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 혼자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윤리, 나의 행동, 나의 결단으로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은혜란 내가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거룩함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은혜, 정욕은 우리의 윌파워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고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담배를 폈다가 끊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어떨 때 담배를 끊게 되나요? 거의 죽음의 포인트에 이르렀을 때 나 이대로 더 폈다간 죽겠다. 결단하고 끊고 피고 이런 관계,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다가 부러뜨렸다가 다시 연결해서 피고,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그 포인트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누군가가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담배가 갑자기 역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맛있었던 담배가 역겨워요, 속에서. 다시는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왜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역겨우니까.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분들, 하나님께 진심으로 어느 순간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러다간 죽겠다고. 성도 여러분, 중독은요, 처음에는 미끼로 순간적인 쾌락을 요구하지만 중독은 마지막에 삶을 요구합니다. 생명을 요구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다 생명을 요구해요. 정욕도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합니다. 적당히 가둬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나 이렇게 퍼마시다가는 죽겠구나. 주여 끊게 도와주소서. 목숨을 걸고 엎드립니다. 진심으로 엎드립니다. 어느 날 속에 있는 것을 다 개워내고 마침내 술이 역겹게 느껴집니다. 내가 저걸 어떻게 마셨나? 벗어납니다. 정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욕이 역겹게 느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들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줄로 압니다. 저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몰아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품지 말아야 할 상대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그 사람을 향한 욕망,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 깨끗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정욕에 불타오르다가 수치와 죄책감으로 끝나는 이 지겨운 악순환에서 주여 저를 건져주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제사가 되어 주께서 받아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정욕과 싸우십시오. 실패를 반복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실망스러워 하나님 앞에 등 돌리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십자가를 떠나서는 길이 없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등 돌리면 치유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마음은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넘어지는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아메리칸 인디안의 우화로 끝맺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께서 잘 아시는 우화예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냥을 잘하는 추장이 늑대 2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이 둘을 한 울타리에 가두었는데 서로 으르렁거리며 탐색전을 펼치는 걸 보고는 추장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추장이 대답하기를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길 것이다. 당연하죠.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든든하여져서 이길 것이다. 당연한 말입니다. 좀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은 굶겨 죽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굶겨 죽여야 합니다. 먹이를 주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기쁨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는 기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적인 참 기쁨에서 단절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참된 영적인 기쁨에서 단절되면, 그러면 당연히 육체적인 기쁨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1 더하기 1이 2인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은 기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참된 영적 기쁨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반드시 육체적 기쁨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영적인 훈련은요, 미디어 금식입니다. 이 세상은 인터넷을 통해, 텔레비전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엄청난 자극을 던져줍니다. 엄청나게 먹을 것들을 쏟아냅니다. 상당수는, 물론 그 중에서 유익한 것들도 있죠. 그러나 상당수는요,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받아 먹으면요,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미디어에 완전히 무방비하게 노출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정욕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돈, 물질, 허영. 그 다음에 어때요? 폭력을 미화하죠. 폭력. 그거 아니면 성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것들을,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이 그것들을 받아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정욕을 좀 굶겨보자. 미디어를 금식하는 겁니다. 미디어를 떠나서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의 저자가 말했듯 미디어 금식했다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금식한다고 막 햄버거를 그 전에 막 두세 개를 막 먹고 뭐 그런 분들 계시는데, 미디어 금식 뭐 그런다고 미리다 그러면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디어 금식한다고 미디어 금식 40일 했다고 돌아가신 분 없어요. 성도들, 미디어 금식했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작게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는 처음 48시간, 우리 교재가 48시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48시간이면 이틀 동안 아주 중요한 전화나 카톡 정도만 하고 핸드폰, 컴퓨터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이틀 동안이지만 세상이 던져주는 것들을 받아먹지 않기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정욕을 굶기기로,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미디어에 들였던 시간을 대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하나님을 향해 보혈을 의지하여 순전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레이더에 들어오는 이성을 위해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기쁨, 순전한 즐거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키워나가고 정욕을 굶주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아십니다. 사람의 폐부를 꿰뚫어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정욕이 가득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오라고. 나밖에는 너에게 참된 생명을 줄 사람이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욕에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는 허락하실 결혼 관계 속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이 세상이 던져주는 가짜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욕망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정욕을 이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